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삶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외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신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내게 보이신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치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계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지언정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사랑을 들으며 그 은혜를 만끽하며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똑같은 아침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찾고 매일 새롭게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데에 혼란함도 있지만 다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에 속하여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주님의 시선은 뒷전이 되지 않았는지, 주님보다 세상을, 친구를, 내 자신을 더 의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온전히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깨에 큰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날마다 더 큰 힘과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고되고 마음도 바쁜 때이지만 주변 이웃도 돌아보며 사소하게 친절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섬기고 나누고 돌보며 베푸는 자가 되길 바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9장 바로 앞장인 우리 8장을 함께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승리를 향한 좀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승리를 찬양을 하고 승리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뭐 찬양 중에서도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자,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예비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을 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도전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가질 않으니까 뭐 승리도 경험할 수가 없고 실패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라도 가야 기적을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안주함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도전하며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몸 건강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가족들과 평안하고 내 주위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치에서 우리가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적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평생 이 굴레에 막혀서 기적과 승리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겠다고 그게 어떤 방법이든 선교든 봉사든 말씀 묵상이든 예배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보너스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에 약간이라도 뒤처지면 뭔가 큰일 난 것 같고 뭔가 조금 소외감이 느껴지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좀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것이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또 힘이 됩니다.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아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죄를 지어도 죄 지을 땐 좋다가도 뒤돌아서면 뭔가 걸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니 뭔가 불편하고 또 잘 풀리지도 않죠.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마음껏 즐거운데 우리는 마음껏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이야기고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성경이 약속을 하신 것이고 복음이 우리 삶에 반드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을 경험을 했을까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기적과 그 역사는 나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 이름 앞에 다윗의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넣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살면 우리의 모든 일상, 그런 모든 것이 복음에 집중이 되면 반드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기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심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이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에 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초는 기본과도 같은 말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속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와 승리와 승리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패가 없고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지만 그 다윗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를 향해 가고 있고 이미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베이스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나눠 볼 텐데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그만. 여기서 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이 의도는 사울의 어떤 흔적들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그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승리로 확 향해 가는 그 타이밍에 사울의 흔적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없애주실 것을 안 다윗이 왜 굳이 사울의 이제 흔적을 묻는가라는 것은 바로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서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9장의 시작이 다윗의 사랑의 실천으로 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능력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승리라고 했고 또한 기초가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또 다시 한번 말하면 8장에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기초와 기본은 사랑이란 이야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사랑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승리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본이 없는 것이고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열매를 확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기초에 이 사랑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가 또 핵심입니다. 그 사랑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의 기초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기초도 사랑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실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힘으로 어떤 경쟁으로 크기의 싸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힘으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든 방법 중에서 힘과 크기로 승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져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반드시 뿌리쳐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실 사랑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힘써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힘써서 수고하면서까지 이제 사울의 흔적을 찾아내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기초인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때 2절에 누가 등장을 하냐? 자,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마침 이제 알고 소개를 하죠. 근데 그의 이름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만 이제 3절에서 이제 밝히죠.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이제 유모가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할 지명이 있어요. 바로 로드발입니다. 로드발은 이제 지명인데 굉장히 건조한 땅으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좋지 않은 땅이죠.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무도 찾지 않는 식물 하나 나기도 어려운 그 땅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좋지 않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유는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몸도 걷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데 게다가 자신의 세력인 사울의 그 모든 왕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 사울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흔적을 없애려면 자신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새로운 이제 세력이 나타나면 그 다른 이제 그 전에 잔 세력들은 다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갈이가 되는 이유가 다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은 이제 아주 기세등등하게 가면서 승리하는데 이제 자신의 모든 흔적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괜히 이제 눈에 거슬리게 살다가 이제 걸려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숨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땅에서 말이죠. 혈통은 왕족입니다. 혈통은 왕족이지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특히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나병 환자, 맹인들, 이렇게 이제 앉은 뱅이들 이런 이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맹인 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선의식이 무엇일까요? 다 알 수 있죠? 분명히 아픈 것은 죄 때문이라는 선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자기 죄인지 혹 부모의 죄인지까지 이렇게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몸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이라는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기 죄, 부모 죄와 같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픈 자들, 뭔가 연약한 자들을 보면 사실은 이 제자들의 선의식이 실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굉장히 잘 되고 누가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고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거봐,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셨을 거야 라는 그 의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고 가난하고 못되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또 선의식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선의식의 굉장히 큰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나는 안 그러지 해도 사실은 우리의 의식 중에 뭔가 숫자적으로 크고 많고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풍성하면 거봐,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 반면에 뭔가 조금 안 되고 아프고 힘들면 저봐,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는 게 뭐 맞을 거야라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뱉지 않아도 아니야라고 말은 해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비보셋이 싫어서 유모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게끔 뭐 유모의 손을 치셔서 그의 다리를 절게 하신 것일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맹인이든 그가 다리 저는 자든 그가 어떤 뭐 불편함이 있든 아니면 그가 풍성하든 부자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족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자에 관한 비유들, 그리고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비유도 있고 많은 부자에 관한 비유들 중에서 그다지 썩 좋은 비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 가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제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쟤는 저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저 사람이 100만 원이 있고 내가 10,000원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상황과 사람과 어떤 환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위기는 오히려 내가 풍족할 때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없을 때가 오히려 위기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는데 뭔가 그냥 잘 되면 거봐, 내가 뭔가 잘 될 만한 이유가 있잖아. 나야. 내가 이렇게 깃발 꼽으니까 되잖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딱 봐서 못 사는 아프리카, 잘 사는 유럽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은 유럽만 복주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대기업, 총수, 그 대기업 재벌 3세 복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초생활 수급자, 부모님이 다 아프고 힘들고 형제들이 막 아파요. 그러면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비추어서 본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아프리카 동남아보다 유럽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어떤 이제 해결이 있음과 동시에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통계로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제 데려옵니다. 자, 데려와서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숨어서 살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사랑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과 또 오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온 이 장면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죄인이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조건이 있어서 다윗이 데려온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어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정확한 그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다윗이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 삶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 무비보셋처럼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각기 제 갈 길로 가려 하는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여기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여서 감사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영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 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또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실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기초를 잘 닦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그저 다리 저는 자라고만 말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는 존재였어요. 그는 그 사울의 종도 그를 그냥 이렇게 다리 저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이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왕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가 무비보셋으로 불리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름도 불리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백성으로 불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을 불렀는데 그가 엄청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다윗, 그 앞에서 자신을 부른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윗은 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이 무비보셋도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듣기는 들겠는데 그게 막 확신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 자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러지 마. 내가 그 너의 모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 미래가 불안하고 지금 내 상황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는 세상에서 무비보셋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벌벌 떨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마저 보면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줄 거고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무서워 떨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렇게 숨어서 벌벌 떨며 살고 있었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왕과 함께 상을 하게 됩니다. 왕과 함께 상을 했다는 것은 가족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의 특성상 이 식탁의 교제는 죄송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 식탁의 교제를 즐겨 하셨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제 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그런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 죄인들의 친구고 창기의 친구고 너희들이 저주하고 경멸하는 자들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식탁의 교제를 자주 한 거예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또 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에까지 함께하며 그 왕과 함께 상을 같이 하며 한 가족으로 이렇게 불림받은 이 모습, 누가 봐도 정확한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 존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과 함께 가족이 되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참 이 교제, 이 회복, 이 식탁의 교제가 참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비록 지금 모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또 이제 새롭게 그 이제 발표된 그 이제 4단계 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10% 이내에 맥시멈 99명까지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그것은 이제 대형 교회를 이제 겨냥을 해서 그 넓은 그 이제 공간에
그래도 99명까지는 앉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이제 뭐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80명에서 한 85명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다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얼마나 기쁩니까? 저만 기쁜가요? 자, 정말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힘써 교제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비록 함께 모여 무엇을 먹고 마시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날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게 몇 개월 갈 거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다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또 비대면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99명, 우리 본당 85명, 우리 청년들 다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그리고 완성은 사랑과 교제로 또 이제 승리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약속을 기초로 무비보셋을 완전히 회복시켜 줬고 이제 사울의 과문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이어 주었어요. 앞으로 그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될지, 그 무비보셋이 어떤 변심을 하게 될지 그것은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그 속성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내가 쟤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도 쟤 또 배신할 텐데 사랑 베풀어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랑을 계산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연약한 거 알고 사랑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냥 베푸는 거예요.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나를 언제 또 배신을 할지, 또 제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냥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과 약속을 기초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회복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정확한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우리 마지막 절이긴 한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냥 그가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라고만 하면 됐는데 마지막에 굳이 한번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했을까요? 굳이 그냥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라고만 하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미 다리 젓는 거 알아요. 시바가 얘기를 했어요. 본문을 통해서도 그가 다리 젓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 읽어보면 조금 그렇다. 왜 한 번 반복을 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흐름으로 딱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되죠.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이렇게 닿아서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날마다 우리 뿌리로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내 육체 멀쩡하다고 해서
내 영적인 것 내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는 절대로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만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갈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인생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인생만 바라보다 보니까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했을 때 주어지는 그 복과 은혜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막 지켜보면서 벌 주시는 그런 이제 눈빛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호흡하심으로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게끔 맡겨드리는, 주도하시게 하는 그런 이제 내려놓음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살아갔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계속 내가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결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은 이룰 수 있겠죠. 돈은 얻을 수 있겠죠. 명예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질 인생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 막 깎아가면서 하나님께 막 내 손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좀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아무리 막 투자를 많이 해도 막 그렇게 그 많은 것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것을 드려도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은 그 사랑의 능력과 힘과 그 사랑을 다윗이 또 받았고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나만 받고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받은 그 사랑을 공유하면서 나도 누리면서 나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루저가 아닌 진정한 위너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힘과 사랑을 다윗이 베풀었던 것처럼 먼저 베풀 때 반드시 그 열매가 그 다윗에게 맺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섬기는 것이 나에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투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 이 사람이 한 잔이라도 사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쉽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베풀어 봤자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치킨 닭다리라도 하나 주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그 사람을 보면서 섬기면 답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랑과 섬김은 내가 교회를 향해서 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무슨 또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참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사랑을 너무나 많이 공유하는 것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렇게 좀 나누며 살길 바랍니다.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참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을 다시 뭐 베푼다고 표현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의 목적이 생겼는데 우리 청년을 위해서 뭐 기도 더 열심히 하는 것,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그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더 사랑을 좀 베풀고 조금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라는 또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그래도 참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그 사실을 또 저도 알기 때문에 참 이번 연도 남은 기간 원하기는 조금 더 그 삶의 영역으로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조금만 더 마음 열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정말 풍성한 우리 기도원 청년부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간사님들, 또 우리 또 부장님들, 또 많은 열매장들, 또 많은 열매원들 우리 함께 하나 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풀리며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명이 저는 사랑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원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내 주의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나의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의 모든 삶에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참 이제야 보니 아쉬운 마음도 크고 너무나 이렇게 죄송한 마음도 크지만 아직 시간이 참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남은 기간 사랑 넘치며 서로 더 사랑하며 식탁의 교제도 많이 하고 서로 하나 되는 기도원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우리 나 표현하리라.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표현하면서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도 그렇게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의 실천의 표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표현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에게 고백하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표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고백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말씀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사랑의 기초로 우리가 뿌리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의 사람과 우리의 세상을 선택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비보셋처럼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며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사랑 입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두렵고 떨며 힘들어하고 불안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는 다리 저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풍성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비참한 인생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희망 없는 삶 가운데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기도원 청년부와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 청년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으로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모이기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더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다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 감사해야 될 것들, 또 우리의 모든 아랠 것들 다 아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청년부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 청년부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풍성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이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음 주 우리가 다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끊을 것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히 아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로 맞춰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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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지켜 비춰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비춰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비춰 비춰 영광 할렐루야 맛을 지켜 비춰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 승리를 확신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